9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수고와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렸을 동안에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하셔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이을 이 자녀가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을 받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죠. 이것과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즉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이 어리고 미성숙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해야만 하는, 그래서 율법 아래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받을 수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두신 것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메인자로, 그 율법의 영향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자격을, 그러한 명분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영향력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이유가 율법을 완전히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시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시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또한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계십니다라고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주인과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 아버지와 딸의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이제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전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우리를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종노릇하면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생명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의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신분이 변화됩니다. 8절에서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제 9절에서는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됐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수고하고 애쓰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매임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이전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자기 의와 자기 생명을 의지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려고 하는 그렇게 율법의 메인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찌하여 너희가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라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엄청난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금 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녀인데 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너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것이 내게 가장 두렵다. 나의 수고가, 나의 고통이, 나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될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익한 것이 될까봐 나는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아였어요. 부모도 없고 우린 버림받은 고아였습니다. 얼마나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두려움과 또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혼자서 이 세상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과 긴장감이 우리를 날마다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애쓰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너무나도 성품이 좋고 너무나도 유능한 어떤 부부가 찾아와서 저를 입양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가 되고 그분들의 딸이 됐습니다. 나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럼 이제 나는 그분들의 그 사랑을 믿고 딸로서 누리면 됩니다. 나의 자녀된 신분을 믿고 그리고 자녀로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자녀로 딸로 입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내가 이러면 싫어할 거야. 이러면 날 버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집안을 쳐야 돼. 열심히 청소를 해야 돼. 열심히 밥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입양한 부모가 물어보겠죠. 얘야, 넌 내 딸인데 왜 이렇게 일을 하냐?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전 눈치 보면서 내가 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